자, 새 포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새롭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 변화받은 우리가, 새 부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도 못 쓰고 낡은 부대도 터져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도 못 쓰게 되고 율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낡은 부패된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는, 지난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었을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겠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해줘야 임성아 목사가 한다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러면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내 안에서. 네,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랬잖아. 지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옛날에 피 내가지고 야 피 먹어라, 살 잘라가, 살 먹어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실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착한 일하고 막 이렇게 선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가지고 내가 새로 거듭나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두 번째, 우린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다시 좀 거룩하게 됐다, 이만큼 올라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서 예수님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재창조가 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변하는 거예요. 가신 나무에서 포도 송이가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어. 근데 이 가시, 그러면 포도송이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과일씨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갖다 다시 잘라가지고 이거 뭐야 저 붙여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내려면 무화과 나무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 자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생명으로 새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새 생명으로 바꾸어졌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은, 내가 이런 말은 생명이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은 영과 통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질된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홈프대. 네, 홈푸대. 변질된 포도주는 버려야 돼요. 낡은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질된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변질되어 먹을 수 없는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모세 율법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명은 모세 율법에 넣어야, 변질되어 버린 육신의 생명은 모세 율법을 듣고 살아야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들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 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사망을 가는 길로 살아가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율법을 깨닫게 해가 육신에, 다시 말하면 썩은 변질된 포도주는 변질된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자꾸 모세의 율법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죄의 삭선 사망이구나.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구할 자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필요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줄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그 오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율법을 사람들이 그럼 다 필요 없네?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율법은 너 없어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무엇으로 완성시켰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부자의 형제에게 가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모세의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자,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변질된 포도주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라 했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부대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넣으려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육신도 망하고. 예? 육신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뭐 저는 사람 못하지만 세부대라고 하거든요. 예. 예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렇다고 봐도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의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변질되어 있는 여기다가 자꾸 복음을 넣게 되면은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략해 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럼 우리 생각은 다 마귀에 잡혀가지고 지금 세상에 잡혀있고 돈에 잡혀있고 뭔가가 내가 높은데 내가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이 꽉 잡혀있는데 거기다 자꾸 복음을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 사람이 종교인으로 변해버린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종교인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결과는 주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종교인으로 바뀐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 자기 자신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니까. 그 예수님은 조금 내 뒤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전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면은 예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 결과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버리는 것이 이게 주종의 관계로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같으면 우리가 종 같으면 예수님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라고 가라 하면 가고 돌아와라 하면 돌아오고 이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으로 바뀌어 있으면 모든 것들 내가 계획을 다 짜가지고 예수님 이리 해주세요. 이미 내가 계획 다 짜놓고 우리 이번에 딸이 수능을 시험 치는데 예수님 우리 딸 수능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부
전부 다 예수님을 종으로 다 부려먹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에 더러운 욕심을 가득 차 있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를 듣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를 종으로 부려먹고 산다고. 그래서 결국은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포도주는 어디 집어넣으라고요? 낡은 포도주예요.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낡은 부대에 넣으면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생각과 또 육신의 죄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뭔가가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가지려고 하는 생각, 남을 죽이서라도 내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 이런 악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복음을 넣으면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게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율법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우리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뭐든지 하지.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면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옛날에 모세 율법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죄 아닌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양으로서 죄를 하는 거니까 알고 사는 거니까. 죄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확실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양심으로 그렇지. 만약에 경우 신호등을 만들어놨는데 신호등이 없으면은 파란불, 빨간불 만약에 이게 파란불에는 서라, 지나가라, 빨간불에는 서라 이거 안 해놨으면은 빨간불에 지나가고 파란불에 지나가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정하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도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자꾸 선과 악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아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매 정죄하죠. 사람 판단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한 사람하고 살인하가 사람 죽인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가장 큰 죄예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 살인한 죄. 살인한 죄 제일 크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게 저기 말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나 남 정죄하는 죄나 미워하는 죄나 욕하는 죄나 살인한 죄나 도둑질한 죄나 간음한 죄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그 문설주 안에 강도가 들어있어. 사람 중에 강도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설주에 하얀 피를 쫙 바르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강도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 우리 인간적 도덕적으로 지금 도덕적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 강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너 왜 우리 집에 강도질 했어 하고 난리 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문술주에 피를 바르면 지나간다고 했어요. 넘어간다 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거 보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 했느냐 네가 나쁜 일 했느냐 그렇다고 도둑질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도둑질 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나쁜 짓 해라 해도 못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 하나님은 뭘 보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렸으니까 이미 피가 발렸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진 자는 우리 하나님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모든 죽음이 우리를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용서했다고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지난 수요일날도. 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네 죄만 용서했나 내 죄만 용서했나 누구 죄만 용서했어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미로 됐어요. 우리의 모든 세상. 그러면 김일성이 죄도 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어. 용서해줬어요. 네. 김정일이 죄도 나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 다 천국 갔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네. 피의 효력은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피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예수 손을 안 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자꾸 낡은 변질된 포도주가 다시 말하면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면은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비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나 여기 있는 죄나 여기 있는 죄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 죄나 내 죄나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죄하지 말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 정죄하면 안 돼. 예. 비판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기뻐한다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는 잘한다. 야, 좀 더 손뼉치고 있다고요. 그냥 우리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남을 도덕적으로 자꾸 내가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있고 내가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 해서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결국 우리가 정죄를 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도 하지 마시고 심판도 하지 마시고 정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성격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하더라고 하는 사람도 또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안 해야지. 우리는 기술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하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빨리 읽어주세요. 영수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감당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감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어. 다 예수님이 다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용서해주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성령의 영역을 구할 필요도 없어. 오직 그냥 감사하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론 예수님이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죄 짓잖아. 그러면 죄 지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한 분이 죄인하고 같이 이게 대화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때 짓는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의 회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용서해 줬다고 맨날 그럼 우리 죄를 지어요? 자, 다시 한번 찾아.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럼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어느 종에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종에 있느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느냐? 네가 어느 종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 사망으로 갈 것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있으면 의로 갈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낡은 포도주가 지금 낡은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는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의 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 붙어 있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종에 붙어 있으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우리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 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또 몇 군데 더. 자, 2장 21절에서 22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둘째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반응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군데만 더. 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복 받아라 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계속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회개는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럴 때마다 아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는 화내놓고도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이러네요. 화 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자꾸 내네요. 내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속상해가지고 남편 보고 큰 소리를 쳤어? 아내 보고 큰 소리를 쳤어? 그럼 아유 하나님 내가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았는데 나 못 참고 또 이랬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지도 않고 자유주의자는 회개할 필요 없다. 뭐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 몇 번이나 회개하냐. 물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다시 말하면 속죄제를 드린 자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 한 번만에, 단번에, 한 번에 이 속죄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시간 분초분초마다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낡은 변질된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포도주가 돼요? 새 포도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 포도주가 돼가지고 율법으로 자꾸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됐으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윤택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인도해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겠대요. 예수님이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 때 주님이 다 해주겠대. 예수님이 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채워주고 가다가 갑자기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한겨울에 요즘은 이제 온상 딸기도 있지만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데도 가다가 트럭에서 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보니까 딸기야. 경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가 한여름에 70년대 한여름에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좀 무식하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없어요. 우산을 갖다 줘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애들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눈이 오게 해주세요. 한여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70년대에 사랑눈이 왔습니다. 네, 70년대에. 근데 사랑눈이 비가 그렇게 짝대같이 비가 오던 게 사랑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미쳤지. 사람들이 30 초반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겠어 안 했겠어요? 저는 동네에서 다 미쳤다고 소리 들었어요. 미치려면 어디에 미쳐야 된다? 예수님께 미치면 돼요. 예수님께 미치면은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이 세워주신다니까. 이렇게 내가 목사대 있잖아. 예.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목사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비 안 맞고 사랑눈 맞고 왔다니까. 사랑눈 있잖아요. 하얀 눈 사랑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